안녕하세요.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셔야 돼요. 네, 인사. 눈들 맞추셨나요? 눈도 좀 맞추시고. 자, 봄이죠. 봄이 이제 다 가는 것 같은데. 봄이 된 만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 또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도 활짝활짝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초막절이 다가오자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사람들이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당신도 거기 가서 그 능력과 지식을 마음껏 펼쳐 보이십시오.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시겠다는 분이 자기를 감추고 이방의 갈릴리 촌구석에서나 전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큰 기적을 베풀고 또 그들에게 지지를 얻어서 메시아로서의 위대한 업적을 세우십시오 라고 권유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에서 이미 봤었죠.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또 거기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죠. 그것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형제들의 요구에 응하는 식의 어떤 메시아 노릇을 하기 위해서 아니라 자기 영광과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실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간 거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유대인들의 초막절을 완성하시는 분으로서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죠. 당대에 어떤 권위 있는 랍비를 의지하지도 않고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그 어떤 선생의 가르침보다 더 훌륭하고 권세가 있어 보였으니 이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훌륭한 랍비의 가르침들을 인용해서 그 율법들을 해석하기를 좋아했는데 그것이 자신의 해박함을 드러내는 것 동시에 또 율법 강론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었으니까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반박할 도리가 없는 권세 있는 어떤 내용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알기로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라 유명한 랍비의 문화에서도 배운 적이 없고 그래서 히브리어 교육도 받지 못했을 텐데 그분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구약의 율법에 대해 구약 성경에 대해서 탁월한 식견을 보이고 있으니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생활 언어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서기관이나 아니면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만 읽고 쓸 수 있었는데 과거에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신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 언어인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쭉 그들의 생활 언어는 아람어가 되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시는 내내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비롯된 것임을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어서 이제 17절에도 보면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당신을 변호하시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상당히 엄미할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17절을 읽어볼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하죠. 무슨 뜻인가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들이 있으면 내 가르침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고 수용하지 않는 것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애초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얼마나 분명하고 뼈아픈 지적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7절과 같은 논리로 이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 준수,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내용들을 연결해서 말씀하세요. 19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약간의 논리 비약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연결되세요, 두 내용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다 이해되세요? 순차적으로 쭉 연결돼서 이해되세요? 반응이 없으시. 제가 강아지 소리를 잠깐 이해되세요? 순차적으로 잘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지금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 보니 너희는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 너희가 율법을 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렇게 반문하신 거죠. 여기까지도 잘 이해 안 되죠. 여기서 이제 강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문제 제기하시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의 목적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자기 백성이 그것을 잘 지켜서 그 본분을 다하라는 뜻에서였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준수하는 자가 없어서 율법은 오히려 그래서 그 사람들 또한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율법의 중요한 부정적인 기능은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람이 율법 앞에 서면,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면 뭘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나타내고 있으니까 율법 앞에 서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죄인, 그 율법을 암송하고 또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에 대해서 아는 체 하지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율법은 뭘 한다고요? 자신이 죄임을 깨닫게 한다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율법을 문제 삼아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죠.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조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갖추려면 율법을 지켜야 했다는 거죠. 또 그것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겸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비하게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읍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단단히 붙들면 붙들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의 그릇된 행위를 정죄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으로 불러들이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 자랑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죠. 빠짐없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준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과 전혀 다르죠. 우리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이스라엘이 거기에 헌신과 열심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감동과 칭찬과 보상을 얻어내는 방편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깊어서 충성되이 헌신한다고 해서 그 앞에서 떳떳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언가 하나님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대등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게으름과 자신의 미련함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완악함을 깨달을 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지킨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되세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율법을 지켜서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겸비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섬으로써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만 당당해진 거예요. 나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지킨다 이거죠. 그런데 너희는 왜 못 지키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마저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너는 왜 못 지키냐 이런 얘기죠. 본문 19절에서 너희가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앞에서 겸비한다면 너희를 깨달아야 할 텐데 오히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죄를 봐야 될 텐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의미예요. 이게 조금 이해되세요?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유대의 군중들에게 빌라도가 물었죠. 유대인들의 절기인 유월절에는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분에 찬 이 유대인들이 차라리 강도 바라바를 놓아줄지언정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외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려고 소리치잖아요. 인간의 비열함과 야비함과 잔혹함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해주는 것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우리는 다를까요?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지적해주고 확인했던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은 날 때부터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을 얻을 힘이 없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목숨을 뺏었죠. 자신들은 잘하고 있는데 웬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시비를 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그들은 그의 말도 듣지 않잖아요.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설교를 하셨을 것이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까지, 놀라운 일까지 보여주셨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예수님 수많은 기적들과 그 가르침들은 인간은 구원에 대해서 무능하고 무지하다는 사실만 폭로했을 거예요. 그거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계획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을 설득하지. 그렇잖아요. 율법으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굳이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험악한 땅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죽으러 오신 거죠. 그의 십자가 죽으심 외에는 우리를 인간을 구원할 다른 어떤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그가 숙제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실천력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데서 비롯돼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원과 은혜의 상관성을 오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흔히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거꾸로 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다는 실존적인 깨달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깨달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를 이제 구원을 얻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내면을 쭉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주와 능력으로 안 됨을 뼈저리게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여 뭔가를 간구한다는 것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되면 뭐하러 해요? 안 되니까 간구하지. 절대적으로 무력하고 비참하고 또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가여이 여기셔서 아무런 조건이 없이 사랑하셨고 채워주셨다. 이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려면 자신의 현 상태의 무기력과 절망과 비참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려면 사업에 망하는 길을 뚫고 아슬아슬하게 살아나온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인도하신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았더라면 이번에 내 사업은 반드시 망하고야 말았을 거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험적인 고백이 이해되세요? 그래야 은혜를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 사업에 대해서 자기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또 실패한 사람을 자기하고 다르게 실패한 사람을 마음으로 보듬고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줄지언정 비난하고 조롱하고 나무라지는 손가락질할 수는 없잖아요. 쟤는 바보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도 똑같은 상태에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저는 바보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본문의 배경이 초막절인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시키시고자 함이에요.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1년 동안의 농사지은 곡식들을 추수하고 곡간을 들여놓고 기쁨과 감사의 절기를 지내는 날이에요. 한편으로는 이 절기에 빈들의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돌보심으로 지냈다는 것,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도 순전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신실히 지키사 그 땅의 거주민들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그들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으고 곡간을 드리고 내년을 기약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재주가 있어서, 자신들의 능력이 있어서, 자신들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러한 풍요를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으로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았더라면 자기들은 아직도 애굽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을 연명해 갈 수밖에 없었음을 기억하고 또한 고백하기 위해서예요.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원래부터 있던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는 이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려면 먼저 자신이 겪은 이 과거의 좌절스럽고 비참한 상태를 기억해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려면 여러분들의 과거의 비참한 상태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를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런 인정과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답게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이들이 다른 이들에게 보이는 태도는 나는 너와는 뭔가가 달라. 특별한 것들이 있어서 나는 이 결과를 얻어냈어. 네가 그꼴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안 했기 때문이야. 나와 같이 안 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수고와 헌신들을 무용담처럼 쏟아넣는 그런 간증들 얼마나 많아요. 그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그것은 단지 겸손을 가장한 것일 뿐이고 사실은 자신의 자랑을 한껏 늘어놓은 것일 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을 들러리로 만드는 성도의 치명적인 잘못이에요.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기억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금 상태와 비교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안다면 자기 자랑 대신에 상대에 대한 동병상련의 얌을 느껴서 과거의 자신을 안아주듯이, 과거에 눈물 흘렸던 자신을 안아주듯이, 과거에 전전긍긍했던 자신을 안아주듯이 상대방을 따뜻하게 포용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이웃에 대한 사악한 우월의식 대신에, 저는 우월의식을 사악하다고 해요. 이 사악한 우월의식 대신에 자기가 가진 최선의 것들로 이웃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줘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은 전부 그들의 그릇된 율법의식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아무 일도 안 했던, 그동안 그 병자에게 아무런 일도 안 했던 유대인들이 예수가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은 그 병자에게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낫겠다는 이유로 정죄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웠냐.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온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당신은 왜 안식일을 범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정말 내가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다.
너희는 나를 좋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말씀하신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이들을 정죄하려고 한다라고 나무라시는 거잖아요. 적어도 수백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족속들을 해방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안식의 처를 허락하시고 그 규례를 제정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적어도 그들이 비참한 상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의 비참한 상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손길을 알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 날에 자신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통치를. 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자들이 자신의 노동에서 벗어나 하루를 쉼으로써 서로에게 있는 긴장, 그 경쟁 관계를 완화시키고 하나님의 복되신 다스림심과 공급하심의 은혜를 만족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날을 그렇게 즐기라는 거예요. 주인이나 하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병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의 의미와 가치를 망각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 엉뚱한 방향으로 그들의 의식이 흘러가고 만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만큼 할례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할례는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날이 안식일이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안식일도 범하잖아요. 8일 만에 꼭 해야 되니까 안식일에도 그 일을 해요. 그러면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모세의 율법에 말하는 할례의 규칙을 지키려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느냐. 한 병자를 사탄의 권세에서 놓아주는 일들, 그거는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급한 일들인데,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이 훨씬 더 급한 일들인데 너희는 안식일에 그 일들을 했다고 나를 고발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너희는 지금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책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안식일의 규례가 소중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는 자들을 징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열등감과 반감과 분노와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규례를 빌미로 삼아서 그들의 악행을 포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핑계 삼고 싶었던 거죠.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7장 23절에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 때문에 너희가 노여움을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목적을 성취한 것 때문에 너희는 노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 율법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에 대해서 누구보다 다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이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역행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율법에 관해서 진지하게 논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단지 율법을 어겼다는 그 구실을 삼아서 그들을 죽임으로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구태의연함을, 비루함을, 어리석음을, 무기력함을, 악함을 감추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면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추악한 속내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죽이려고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다 없어질 줄 알았죠. 다 미화될 줄 알았어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만약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다면 예수님의 이런 지적들을 자신의 어리석음 그리고 부족한 것들로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 마음 깊이 예수님을 경배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자기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했어요.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원을 얻은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할 것 없이 율법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앞에 세운 목적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다 뭘로 간다고요? 자기 자랑으로 가요. 어떻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죽임으로써, 상대방을 정죄함으로써. 우월의식은 꼭 그렇게 가요. 상대방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나의 우월의식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죠. 비참해지죠, 그 얘기를 듣는 자들.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서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율법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죄악된 행위들을 보게 하고 죽음으로 밖에는 그 죄값을 치를 길이 없음을 알고 절망케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 용서하심과 의롭게 하심을 보고 비로소 안심하며 그 앞에 엎드려 읍소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를 의롭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절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노라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앞에 놓고 나는 잘 지켰는데 너는 왜 못 지켰느냐라고 정죄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이러한데 예수님이 그 점을 지적을 하면서 너희가 율법 앞에 행하는 일들은 그것을 애써 지키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려는 목적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의 마침이며 완성인 내가 왔는데도 너희는 나랑 경쟁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 앞에서도 은혜를 구하지 않고 누가 더 나은지 비교하고 자랑하고 싸우려고만 들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자랑할 만한 자부심을 느낄 만한 사람이 아님을 지적하는 나에게도 그것 때문에 나에게 저기를 들여놓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지적대로 바리새인들은 아래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하죠. 요한복음 7장 49절에 45절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는 자로다.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가서 보니까 그가 죄를 물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않느냐라고 묻자 그들이 그렇게 대답한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자를 나는 평생 본 적이 없었다고 대답해요. 그들 눈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인들을 나무라기를 뭐라고 하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라는 거예요. 이 말씀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주 많이 듣는 소리죠. 뭐 예수 믿는다고? 지지리도 못나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가는 거지. 교회 가봐라. 죄다 여자들이나 사회의 부적응자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회 부적응자예요? 이런 사람들밖에 없다. 본성적인 악에서 헤매는 자들은 다 이런 죄악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다 악한 이런 죄악된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예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거는 차라리 죽는 것보다 싫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 죄란,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죄란, 여러분들에게 죄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은혜로 구원을 얻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받을 것은 받고 싶어 하죠. 그게 죄예요. 머리를 조아려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는 처지가 되는 걸 싫어해요.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러하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왕, 나의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인 정도로 여기고 자신의 삶의 조력자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건 정말 치명적인 잘못이에요. 내가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를 주시는 식으로 신앙을 그려가는 사람,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얻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 불신자의 잘못과 전혀 다름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존심을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자존심 따위는 다 개나 줘버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힘으로 삼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잖아요. 뭐마저도 여러분들의 자존심마저도 마지막 붙잡고 싶은 그 하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싶은 그 하나, 자존심, 이거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랑으로 삼고 영광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 그 자존심마저도 배설물처럼 버린 분들이에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빨리. 크게 돼요. 아멘은 안 하시네. 강요를 제가 하고 싶어요. 그렇게 배설물처럼 버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수를 믿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예수를 믿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걸 버린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 쓸데없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추장스럽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이 뭐고 도움이 되는 게 또 어떤 거예요? 돈이 많으면 예수를 믿는 데 좋은가요? 신앙이 좋은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나요? 그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희도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별 볼 일이 있다면 하늘에 있는 별이나 볼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왜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 자신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이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가진 뭔가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성경을 탐독하고 부지런히 묵상해서 터득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기적 때문에 온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간증할 만한 그런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같은 이에게도 지나치지 않고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감격해야 하는 거잖아요. 나 같은 자에게도.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씩 거듭하고 안정을 찾아가고 여유를 갖게 되면 이 은혜라는 거, 이 날것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까먹어요. 그리고 목에 힘이 들어가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긍휼함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청원하는 그 심정으로 자기보다 실수 많고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자신은 잘했던 것처럼 포장하기를 좋아해. 그러고 싶어서 자신은 처음부터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싶죠.
그래야 자기를 과시하고 각인시킬 수 있으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실패나 좌절이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누는 센터 모임에서의 그 모임들이 사실은 그 연약함들을 드러내는 자리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자리요. 그래서 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나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 하나 붙잡고 그 이름의 그 존재에 걸맞도록 살아가려고 몸부림쳐 보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삶이에요. 그러다가 또 무너지고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기진맥진해서 모임에 오고 교회에 오고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는데 이거잖아요.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는데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고생스러웠니 이거예요. 이게 공동체 생활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나누는 것들이에요. 서로의 안색을 살피고 모자란 것들을 채워주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공동체가 필요 없어요. 이거 안 하면 솔직히 온라인 예배로도 충분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해야 하잖아요. 이거 연습하지 않으면,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배워요? 어디 가서 배워요? 어디서 훈련해요? 이거 훈련.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 훈련을 여기서 안 하면 어디 가서 해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 모임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돌보고 용서하는 곳이라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가진 자를 옥에 가두는 얘기를 하세요. 거기에 마지막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용은 다 설명드리기 힘들고 시간이 없으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부정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나 이 구원을 얻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에 대해서 억한 심정을 품으며 누가 누구에게 우월의식을 갖습니까? 우리는 각자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들거든 각자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자기한테 화살을 쏘십시오. 총을 쏘세요. 너나 잘해 라고. 우리 각자를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용서하라는 그 교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우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게. 교회와 세상이 다른 점은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에 교회에는 용서가 있고 기다림이 있고 이해가 있고 무엇보다도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는 저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크고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그것을 그래서 자랑할 일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때 과거에 내가 더욱 형편없음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더 형편없었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방 은혜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자기는 원래부터 남다른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대접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의스대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웃을 헐뜯고 책임을 전가하고 율법을 내세워서 자신을 자랑하기에 바빠요. 나는 이 정도의 열심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의 태도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빨리 벗어야 돼요. 나는 괜찮은데 왜 저 사람이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자기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는 사람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사람이 자신의 열심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밖에는 없어요. 사울은 율법에 대해서 지극히 열심히 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것이 그에게 큰 화로 다가와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들에 앞장섰잖아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인물이에요.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무슨 소리를 들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하나님께 충성되이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들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사울이 소스라치게 놀라죠.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을 가로막는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평생 그것들을 알고 평생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설명하는 사도로서의 역할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어떤 것도 하나님께 유익이 되거나 도움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웃이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는 사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것은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일들,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밖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세워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은혜 앞에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십자가 밑에서 죽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 저는 주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주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라면 나는 오물이라도 뒤집어 쓰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힘을 쓸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싹틀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만들어낸 놀라운 천국의 복된 것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결실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